공동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모두 예배 드리기 앞서서 또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감사의 예수님께 도와주시고 속에도
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신회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탄 땅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리라.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땅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땅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영환 씨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쉬고가 평안이라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방해주에 세상 친구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리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방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주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같이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창조하신 모습 이루는 예수님 함께 해주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루는 예수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시절 지낼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믿는 자 갇힌 자 믿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나저가 대신에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주사랑 공동체가 이번 주일에도 한 몸이 되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를 위해 일한 모든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건강히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지난 날들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모두 다 사하여 주시옵고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사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의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범죄할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요.
또한 모든 행해지는 일들이 모두 다 주님 뜻인 줄 알고 저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사는 대학 청년부가 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주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첫 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토요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결혼하신 부부신데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청년 대학생, 늘 마음은 결혼했지만 청년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굉장히 이상한 설교 제목인데 왜 설교 제목이 이런지 나중에 보면 좋겠어요. 찰스 블레어라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오클라호마 주에서 사셨대요. 근데 집이 되게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부에서 주는 우유를 이렇게 배급을 받아서 살아야 됐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우유통을 들고 배급을 받아서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을 여러 친구들이 그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니네 집 가난해서 정부에서 주는 우유통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로 어린 시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다시는 가난하게 이렇게 우유통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를 갈면서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찰스 블레어가 어렸을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학생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꿈에 그리던 그 날이 찾아온 거죠. 무엇입니까? 학교 끝나고 그 여학생과 단 둘이서 집에 걸어가고 있는 그 행복한 그런 날이었어요.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녀석이
새 자전거를 타고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야, 타!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여학생이 그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블레어 목사님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웃지만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모멸감, humiliation, 모멸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나는 언젠가는 저렇게 번쩍거리는 새 자전거 못지않은 많은 것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충성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들은 오래 남죠. 마음의 상처들은 오래 남아서 사람의 생각에 큰 영향을 오랫동안 주게 됩니다. 찰스 블레어에게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는 힘을 가진 것이 돈이었겠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그 인생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어떤 판단, 기준, 근거,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45장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제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총리로 바뀌어진 사람, 아니면은 꿈을 굉장히 잘 꾸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꾸는 얘기를 듣고 꿈 해석을 굉장히 잘하고, 심지어는 그 꿈으로 미래까지 맞추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요셉하면 생각나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성경에 존경할 만한 인물,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서 되고 싶은 인물로 여러 사람들을 많이 꼽겠지만 요셉을 꼽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요셉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겪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 정말?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알고 있어? 정말 요셉처럼 살고 싶어?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총리이고, 또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아주 유능한 정치가, 어떤 영웅 같은 사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겉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요셉도 이민자잖아요. 우리처럼 이민한 사람인데 이민자 중에서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도달한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의 최고의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의 동급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45장 1절을 보면요, 요셉이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많은 신하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눈물을 주체 없이 막 흘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더군다나 한 나라의 총리가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다 나가! 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다 나가라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꺼이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체면을 생각이 왜 안 되겠어요? 체면. 근데 체면도 생각 안 됐나 봐요, 그죠? 그리고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대성통곡하고 길에 여기 막 굴러가면서 막 울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거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태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 통곡의 소리가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궁궐에 막 다 듣고 바로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이건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런 고통의 눈물이죠. 그렇게 막 울은 거예요. 부러워요, 여러분들? 부러워요? 정말 총리돼서 되게 부럽습니까? 근데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냐면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창세기 45장에만 통곡했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통곡이 등장하는 본문은 4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0장,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요셉이 통곡하며 울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록만 5번이 나왔다면 요셉의 실제 삶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운 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시마다 때마다 통곡하면서 울고 막 그렇게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 정신과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을 진단을 한다면 우울증 진단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막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셉은 되게 슬픈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든 것들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셉의 마음은 힘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소위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거가 뭐냐면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총 10명입니다. 자기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12번째 자기 동생이 있고 12명의 그렇게 남자들이 드글드글 사는데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리고 미워한 정도가 지나쳐서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늘 편애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늘 독차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집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1명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에서 아들 12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딸 1명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엄마가 그 아내의 4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 엄마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3명이 있으니까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아내들 사이에도 굉장히 큰 경쟁과 질투심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식들 간 사이에도 굉장한 긴장관계와 경쟁관계와 그리고 아주 힘든 시기, 질투, 그런 살벌한 경쟁들이 존재한 곳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야곱이 참 행동을 잘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 야곱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편애하는데 그 편애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되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색동옷을 입혔다. 나머지는 다 블랙 앤 화이트이고 애만 컬러풀 딱 온 옷. 되게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옷 가지고 그래. 옷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사소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정말로 큰일인데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큰일인데 뭐 옷 가지고 그래 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 사소한 일처럼 벌어진 것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사님들이 당연히 자녀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제 연령대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옷을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좀 크고 나니까 그 옷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집으로 많이 와요. 우리 집으로 많이 오는데 옷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옷이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동네에서 물려받은 옷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물려받은 옷을 딸한테 다 입히고, 괜찮아, 얼마나 좋아해, 뭐 크럼비잖아, 입어 이러면서 막 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야, 이거 입지 말고 로스파크 몰 가가지고 사서 입자. 계속 신상품만 사준다고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사소한 일 같죠? 근데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게 문제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차별하는구나,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옷만으로도 요셉은 이미 나머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철없는 요셉이 철이 없었어요. 자기가 꿈을 자꾸 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모님과 나머지 형들이 나한테 꿈을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자꾸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운 놈이 더 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때를 노리고 있다가 이 어린 동생을 땅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확 짐승들이 잡아먹든 말든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이렇게 원래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맏형 르우벤이 야,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도 혹시 왕따를 해본 사람도 있고 뭐 당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왕따를 당하는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bully 같은 게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치명적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가족이, 딴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형들이 자신을 인신매매로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 하루아침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을 보면 그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집의 와이프가 자꾸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같이 자자고. 근데 요셉은 뿌리쳤잖아요. 그래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는 이 버릇장머리 없는 막 이런 해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것들은 빠짐없이 다 했죠. 요셉 인생이 다 했잖아, 다. 요셉의 인생은 이처럼 이렇게 매우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험한 삶을 살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마음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이에요. 마음이 점점점 무너져요. 요셉의 마음은 점점점 무너집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니까 뭐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경을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면 어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성경 묵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다, 나는 요셉같이 그렇게 콩가루 집에서 안 자라서 참 다행이다. 요셉처럼 결손 가정, 막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나는 안 자라나서 나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셉 인생 힘들었구나, 근데 내 인생도 요셉 못지 않은데 라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서로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도 우리와 같이 앉아 있어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각하기에 평탄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험한 일들, 제가 여러분들 인생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험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나는 행복하게 자라왔으니까 나는 너의 문제를 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서 무너져 있는 그 요셉의 마음과 그 요셉의 복잡한 내면 세계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다 나가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원인이 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가 형성이 된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지금 현재 지금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너무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새로 결단하고, 자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새 인생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신앙 막 매일매일 막 성장하나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과거의 사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나의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모습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내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말로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한 자매를 만나서 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anxiety attack인가요? 공황장애, 또 자살충동, 그렇게 느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왜 그랬냐면, 이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이제 새 엄마가 왔는데, 새 엄마가 이 딸을 엄청나게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눕혀놓고 계속 때렸대요. 그리고 온갖 욕들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너는 온갖 그런 욕들, 막 온갖 욕들과 저주의 말들, 네 인생은 안 돼, 막 이런 말들을, 저주의 말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듣고 산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도 때리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는데도 아버지에게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아버지가 또 이혼을 할까 봐서, 그래서 아버지의 행복을 괜히 나 때문에 내가 깨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그 긴 세월 동안 집에서 사는 나날들이 지옥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결혼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좋은 남편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자신의 어떤 이런 연약한 부분들, 아니면은 자신의 이렇게 힘든 과거들을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좋은 남편, 인격적인 남편을 잘 만났대요. 그런데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이제 갑작스럽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학대를 했던 그 오랜 시간이 그냥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요셉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형성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맨날 자기한테 욕하고 네 인생은 엉망이고 너는 못생겼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으면 나는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세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진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집니다. 수치심. 근데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러지? 굉장히 창피해요. 아무도 집에를 초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서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왜 맞을까? 내가 지금 왜 맞는 거지? 잘못한 건 없는데 맞는 걸 알겠는데 계속 맞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을 했나 보다. 뭔가는 모르지만 진짜 내가 되게 못된 아이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인격적인 남편을 만났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죄책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들이 새롭게 결혼을 했을 때 그런 그 부작용들이 이제 거기 새로운 가정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이제 남편도 힘들어지고, 남편도 이제 왜 이러지? 이 여자분이 왜 이럴까? 데이트할 때랑 다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형들을 만난 요셉.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뭐 싹 잊어버렸을까요? 과거는 완전히 잊고 이제 새 인생을 이제 살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솔직히 조금만 마음 먹으면, 왜냐면 예전에 살았던 집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살고 있는 집, 엄마가 살고 있는 집, 동생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형들, 그 왼수 같은 형들 살고 있는 집, 부하 보내가지고 확 다 쑥대밭을 만들고 형들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랬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왜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찾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는 이제 있고 나는 이제 새로 이집트 사람으로 잘 살아야겠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나타나서 10명 남자들이 몰려와서 딱 왔는데 히브리 말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서로 잘 못 알아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을 해. 근데 다 들리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언어니까. 뭐지? 잘 보니까 형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42장 이야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왼수 같은 형들,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형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뒤집어집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겠어요? 자기가 팔린 날, 노예로 팔린 날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의 날이 다시 한번 몰려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요셉은 더 이상 성공하고 더 이상 출세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야, 이제 더 이상 출세할 거 없네, 그냥 연금 받고 편안하게 잘 살다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형들과의 관계,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꼬였던 오랜 세월의 그 꼬였던 인생들로부터 온 수많은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늘 요셉의 의식 밑에서, 생각 밑에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누가 한 번만 살짝 딱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막 터지고 막 비명이 터지고 막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바로 쓰러질 정도로 요셉의 마음은 너덜너덜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루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셉도 다루셨고요, 여러분도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다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다루시는데, 요셉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했을 그 형제들과의 관계, 찰스 블레어 목사님에게 해당되었던 오랜 세월 동안에 겪어야 했었던 그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었던 그런 수치심들, 욕심들,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분당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자매가 겪어야 했던, 엄마에게 당했던 그런 폭력, 온갖 욕설들, 그런 저주들, 그리고 맞았던 것들,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만의 버전의 이야기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사실 해결하고 싶어요. 그죠?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힘든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새 사람 돼야지, 나는 괜찮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술을 꼭 먹어야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되죠? 그래서 알코올릭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혼자서 홀짝홀짝 하루 조금씩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고 늘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늘 자기 주변에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늘 어떤 사람, 친구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아니면 누구든 늘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지 안정감을 찾고 자기 인생을 정상적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잘 추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쟤 왜 저래? 꼴 보기 싫어,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찾아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여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화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뻥 뚫린 것을 그런 것들로 메꿔보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미 모든 노력들이 여러 가지 해봤지만 입이 통하지 않아서 지쳐서 막 자학을 하기 시작하고 자살을 시도를 하고, 여러분들 남들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힘든 그런 과거의 상처들, 아니면 어떤 기억들, 여러분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나의 이 형성된 나의 성격과 말투, 그리고 행동, 습관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 과거의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좀 얘기를 했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매일 5시에 일어나잖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고 새벽기도 가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1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딱 일어나면 뭐 하는지 알아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기분 나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분이 계속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왜 안 좋지? 막 욕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막 기분 나쁜 일들이 막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불쌍하죠. 제 인생이 참 불쌍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막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 그런다니까요. 막 기분 나쁘고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차 타고 막 꽉 문 닫고 막 교회 문 열고 막 이러고 들어온다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나 왜 이럴까? 그래서 아내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기분이 나빠.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도 나를 잘 모르니까 나 왜 이러지? 왜냐면 저는 굉장히 패시미스틱한 사람이거든요. 염세적인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청소년 때부터 그랬었어요. 왜 그럴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좀 약간 염세적이신 분이고 되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그게 어쩔 보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엄마 탓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에게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안에서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고치고 싶어요, 진짜. 그럼 내가 찾아가가지고 성우야 나 좀 고쳐줘.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쳐주지. 이게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어요? 못 고쳐주죠. 누가 고쳐줄 수 있죠?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으시겠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맨날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늘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말을 너무 세게 하고 성격이 너무 모간하고 인내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불친절하고 화를 금방 막 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들? 뭐 있죠? 뭔가 있죠? 막 고집이 너무 세고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듣지 않고 이런 못된 모습들 다 있어요, 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요셉 갑자기 총리 잘하고 있는데 형들이 왜 하필이면 거기 나타나요?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루신다니까요. 지금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다뤄야 될 수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런 과거로부터 온 어떤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들은 내면 세계, 이 마음의 세상에서 무질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없어져요. 계속 집요하게 쫓아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사람의 선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너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겉으로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 젊은 나이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쁘게 꾸미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요즘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 세계에 주목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아파요. 괴로워요. 그리고 그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다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다루어야만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리고 교만함을 제대로 볼 때에만 영적 성장이 가능하지, 절대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 없어요. 자기 잘하는 줄 알거든. 되게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짜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못된 점들, 죄악들, 하여튼 쓴 뿌리들, 잘못된 습관들, 비성경적인 어떤 성품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내 자신을 발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요. 쉽게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꼬여있는 이 실타래들, 이 꼬여있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면이 필요한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쳐야 될 텐데요. 내 자신의 약한 모습, 그리고 죄의 모습, 그리고 꼬여있는 모습, 그리고 깊은 마음의 어떤 상처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 그 치명적으로 힘들었었던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했다라는 그런 표지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몇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요셉이 우리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진짜. 그 이유가 총리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전혀 없고요. 이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오늘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42장부터 막 집에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막 형들 왔는데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 저것들을 죽여 살려. 용서의 말은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요. 그러다 오늘 45장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연을 끊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니네가 형들 맞아? 그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해놓고서도 니네들이 인간이냐? 어디서 먹고 살려고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고 난리야? 라고 하는 말이 왜 안 튀어나오고 싶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호적을 파도 시원찮을 판에 저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형답지도 못한, 형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저는 당신들의 동생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성격이 좋길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야기하기를, 형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형님들, 그리고 내가 여기 애굽에 왔다고 형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저를 당신들보다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강간범으로 몰리게 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하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팔 때는 굉장히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배기 싫은 놈, 저 색동원 입은 놈, 저 꿈꾸는 놈 이러면서 그냥 확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애굽에 온 것 같은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그 비극적인 불행의 사건을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니까요. 요셉이 진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힘들었던 일, 아니면 가장 슬픈 일,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의 일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그 고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 그리고 그 나에게는 정말 그 트라우마라고 기억되는 그 사건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만약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한 걸음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파워포인트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the broken hearted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막 자꾸만 막 가라앉고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자를 구원해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저 치료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마음에 병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때 왜 안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제 인생 좀 살려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되게 서운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나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해하기 되게 힘들지만, 그런 의문이 혹시 겪어본 사람이 없다면, 겪어보시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이 결국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지선 자매님,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이지선 자매님의 얼굴을 보면 좀 피부 이식 수술을 좀 많이 한 게 좀 보이나요? 네. 이지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38 정도 되신 것 같은데 23살 때 여대생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하고 자기 오빠랑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빠가 항상 자기 다시 집에다 태워주고 이렇게 귀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 주님의 아름다운 딸이잖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술 취한 운전사가 차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차가 튕겨져 나가서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이 오는 차가 또 와서 박아가지고 두 바퀴가 굴러서 다시 음주운전한 차랑 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불이 났는데 다행히 오빠는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고 있어서 창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디 갔나 보니까 뒤에서 그 음주운전 차랑 서로 차가 부딪혀서 이렇게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왜냐면 가솔린이 휘발유가 이제 불이 막 나가지고 차가 불이 나고 있는데 그 한참 불이 나고 있는데 여동생 위에 상반신이 같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막 진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기 몸이 타는지도 모르고 그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막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오빠 여기도 다 탔어요. 막 오빠도 여기다. 근데 막 동생 불을 꺼준 거예요.
근데 이 여동생 이지선 자매님은 얼굴이 다 녹아버렸어요. 진짜 다 녹아서 이 뒤도 다 녹아버리고 여기 뒤 머리도 다 녹아버려서 몸의 55% 이상이 2도 화상을 입는 아주 중대한 화상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죽으니까 의사들도 다 이렇게 포기를 한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의식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 정도 되는 수준의 진통제를 계속해서 맞으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한 수술을 1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식하면 또 쪼그라드니까 또 다시 하고 이식을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살을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에 피부가 정말 아예 없다 보니까 피부가 없는 상태로 2개월 동안 붕대를 감고 있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피부가 없는 얼굴로 붕대로 얼굴을 감고 이 2달 동안 있었다고. 근데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수술받고 미국에서 수술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하튼 그 힘든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제 나은 상태로 됐는데, 여러분들 저 책의 사진을 잘 보면 손가락을 보시면 손가락이 조금 짧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다 이렇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서 의사가 이제 손가락을 양손을 다 마디를 자른 거예요. 여기를 다 첫 번째 마디는 다 잘라서 저렇게 손가락도 모자른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책을 썼어요. 근데 책에 저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삶은 선물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죠? 삶은 선물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그 밑에 삶은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아니면 지옥이에요? 삶은 지옥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옥 같잖아요. 그런데 삶은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저는 그래서 어제 이지선 자매님 평소에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 친구하려고 메시지 했는데 5,000명이 꽉 차서 친구는 못 되고 팔로잉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보냈어요. 나 내일 설교 때 조금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고 참 존경합니다 썼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근데 이 이지선 자매님의 신앙이 사실 너무 월등하고 요셉의 신앙이 너무 월등해서 사실 우리랑 비교하기 너무 좀 사실 창피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 기도 어때요? 늘 하나님께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그냥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친절해지고 짜증을 내고 예배를 빠지고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감격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정말로 눈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라고 점점 신앙의 고백이 점점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내 시간을 점점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쓰고 있나요 지금? 이런 얘기 몇 번이나 해. 계속 하잖아. 근데 왜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것들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변화와 성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이 다 망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악한 일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지?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그런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의 내적인 내면 세계를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악하게 일어났던 일, 정말로 슬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험한 일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거 우리 몇 주 동안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죠?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아직도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닫힌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이은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름 창조하신 모습 이은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마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그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목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며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존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사실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유하는 감사를 주신다라고 사실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와 우리 청년배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아버지 만에 친구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반드시 풀어야 했었던 이런 관계들 아버지, 우리가 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관계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하신 일을 행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팠던 여러 가지 과거들, 우리의 현재를 아직도 올가매고 있는 하나님, 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우리 주님께서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드릴 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11월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있을 일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짧게 광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1월 22일이 토요일을 맞나요? 네, 그때 세 번째 주인데 그때가 땡스기빙이에요. 땡스기빙인데 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사랑한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희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미국식 그 터키, 뭐 햄, 크랜베리도 먹나?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매시 포테이토 이런 거 우리한테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 토요일은 11월 셋째 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주 토요일은 우리가 밥을 되게 맛있게 먹을 건데 5시부터 6시까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동산지기들 나와서 막 테이블 이렇게 예쁘게 세팅하고 막 꽃도 놓고 촛불도 놓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막 땡스기빙처럼 우리 추석은 이미 지났지만 한국 추석은 지났지만 땡스기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피스트를 하고 막 정말 되게 이렇게 맛있는 디너를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웰커밍 나이트 때 한 번씩 오고 한 번도 안 온 친구들 많잖아요. 토요일에 아직도 한 번도 안 온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 초청 뭐 예배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요즘에 우리 예배 숫자가 조금 줄었어요. 이제 뭐 숫자가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닌데 숫자가 줄었는데 우리 그 친구들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우가 우리 어떤 친구가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얘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근데 이제 강우가 길동이한테 가가지고 길동아 내가 밥 한번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되기 전에 밥 한번 사주고 야 내가 근데 밥을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뭐 안 와도 되는데 우리 한번 그때 디너 있고 예배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데 그때 한번 꼭 한번 같이 가자꾸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쯤에 그 리스트가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배분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11월 22일에는 친구 초청 그렇게 해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나왔으니까 뭐 잘한 분들이지만 우리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을 참 많이 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도 지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일단 첫 번째로 죄송하죠. 그죠? 예배를 딱 지각을 근데 그 지각하는 사람이 문제는 1년 내내 계속 52주로 성실하게 지각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하면 바빠서 그런 거보다 그럴 수 있는데 1년 내내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죠. 그건 습관이거든요. 되게 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이고 정말로 아주 고쳐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좀 더 혼내고 싶지만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 일단 죄송한 일이고 두 번째는 찬양팀에게도 사실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찬양팀도 여러분들 알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3시에 와서 연습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했는데 5시 딱 정각에는 막 3분의 1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솔직히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 기운이 빠지겠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시에 딱 예배다. 그럼 뭐 막 미리 와서 좀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각하지 않는 거 우리 결단합시다. 네, 청구님 나와서 광고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강원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저녁 식사 전 5시에 2층 발코니 방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난민 사역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역은 11월 25일 토요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1월 3일 저녁에는 이곳에서 샤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나아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 토요일 11월 4일이죠. 11월 4일 아침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예크반,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의 선생님들은 아침 8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김현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광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광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 샘터마을을 위한 저희 헌금이 있을 예정인데요. 혹시 뭐 다른 자료 없고요. 네, 저희 회계님들 나와서 헌금 도와주시겠습니다. 샘터마을 헌금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한국에 있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사역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혹시 저처럼 예배 헌금한 거 까먹어가지고 못 가져오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회계님, 레이첼 그리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기범이, 레이첼과 기범이에게 회계님에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이 샘터마을 헌금의 사역 헌금을 드리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여러 스태프들에게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 샤인 찬양제 지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방문해주신 빛주사랑 공동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모두 예배 드리기 앞서서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